252번째 비공개 동영상으로 성경사경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긴 엄청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는 다 비유로 얘기한 것 때문에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혹시 아는 목사들이 있을까 해서 많이 들어봤더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든가 이런저런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제가 진리를 아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들어봤는데 진리가 없어요.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동영상은 몇 분만 보더라도 우리 시온의 복음TV 성도들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공개 동영상도 제가 올리고 한두 시간 동안은 그대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빨리 보시는 분들은 이 비공개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나서 비공개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에 가입할 때 계정만 보내주시면 계정을 제가 입력을 시키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정을 제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에요. 단 계정을 보내줄 때 여러분들 신분과 간단한 그런 성도로 가입이 되어야만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도 장사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꾼들이 비공개 동영상을 갖고 또 자기 걸 만들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변개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너무도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왜 연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성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대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성령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근데 죄를 지자 성령이 떠났었죠. 여러분, 그런데
가인과 아벨과 셋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과 셋까지도 아담과 똑같이 성령 받은 성도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2대에 거쳐서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정하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과 셋 역시도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증거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러분,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은요, 아벨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방식대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은 받았던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1장 1절에는 속죄제가 나와요. 3장 1절부터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화목제는 달보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칼빈 교리가 잘못된 거지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얘기해요. 속죄제의 제물은 여러분 곡식도 됩니다. 가인은 속죄제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아벨은요 화목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벨은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속죄제물을 드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속죄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이 제물은 가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제물이었어요. 왜요? 그는 성령 받은 성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릴 때는 분명히 화목제물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해요. 아니 아담과 동침해서 등남해놓고 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것을 하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고서 회개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으니 회개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죄사함 없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데 이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새끼는 말이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인을 낳고 이러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의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성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이유는요. 제사법에는 속죄 제물이 있고 화목 제물이 있어요. 속죄 제물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동물도 드리지만 곡식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제와 번제가 다 합쳐진 것이 속죄제인데 곡물도 되지만은 동물도 돼요. 이건 다 속죄를 위한 건데 죄를 용서받는 건데 이것은 처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것을 바다에서 세례받고 오라고 해서 바다를 걷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화목제물은요 여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동물밖에 안 돼요. 이때는 여러분 곡물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곡물을 드렸죠.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화목제물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네가 선하였더라 하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선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선이에요.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내가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들 할 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선하지 않대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선을 행치하면 했는데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만 선한데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된대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거룩하다고 칭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선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선을 행치하면 여러분 죄가 항상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얘기는요. 나갈 때도 밟고 나가게 되고 들어올 때도 밟고 들어오게 되고 항상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만이 선한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항상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회개를 해야만이 성결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 회개를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고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항상 화목제물을 드려서 나를 항상 깨끗하게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하고 그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래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항상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셔서 속죄제물도 드신 거지 속죄제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속죄제물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안 오셔도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고 그걸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오십니까? 이 세상에 뭐로 오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는 그때그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택자라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쳐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칼빈 교리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게 받고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이고 이 악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 중에는 상번제라는 거 있는 거예요. 상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우리들의 죄를 그때그때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상번제물은 양입니다. 양을 2마리씩 매일 드리는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은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은 옛날에는 그 구약시대에는 회개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상번제를 맨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여간 부자는 못 드리죠. 그 지금은 예수님을 양 삼아서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 양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날 또 죽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은 뭐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것.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렸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던 것.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받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실수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이게 셋도 아벨이나 가인처럼 동일하게 성령 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왜 불러요? 요엘서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힘을 알고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려 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이 내주하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게 될 때 이걸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이때부터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전은 부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과 셋도 구원받은 성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 화목제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또 그때그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죄의 소원도 나한테 있고 죄를 다스리는 것도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라니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이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성욕, 뭐 재물욕, 또 뭐 식욕, 이게 3대 욕구라고 하죠. 여기 4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핍될 때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못 참을 지경 되면 여러분 옆에 만약에 빵이 있다고 해봐요. 그걸 그냥 옆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그걸 안 훔쳐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옆에 빵이 있다 보면 우선 먹고 봐야 되죠. 죄의 소원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욕심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내 생각이 그것을 지배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내 생각과 영혼이 나고 육체도 난데 육체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영혼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나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내 육체인데 이 육체가 자꾸 육체의 소욕은 내 영혼을 거슬린다는 거. 여러분, 배가 고파서 한 며칠씩 일주일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뒤집히죠, 배가 고파서. 근데 옆에 빵이 있네. 우선 먹고 봐야지. 그게 누구거든. 여러분, 바로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 내 영혼이 너를 지배해라는 겁니다. 죄의 소원한테 내가 다스림 당하지 말라는 거. 아무리 배가 고파도 훔쳐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스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스릴지니라의 말. 그래서 너의 통치 지배권을 네 영혼이 가져야 되지 육체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늦추지 마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여건이 만들어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 영혼이 내 육체를 다스려라. 다스림 당하지 말아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구했을까요?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들에 있을 때, 땅에 있을 때에, 육체에 있을 때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 당했다는 거예요. 다스림 당할 때 두고 보자고 고했던 겁니다. 너는 항상 죄한테 다스림 당하지 않느냐? 너도 다스림 당할 때 있으니까 그때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벨 역시도요, 들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땅에 속해 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잠시 들에 머무를 때, 땅에 머무를 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양을 금방 그 근처에서 구할 수가 없고 시간이 지체되면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했는데 죄 중에 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왜? 양접으로 가를 잡아서 바치기 전까지는 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러 저기 양 잡으러 가다 말고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거였습니다. 아벨처럼. 양 잡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만 잡으면 되지만 잡을 시간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들에 머물렀기 때문에,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죄를 졌다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금방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땅에 들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때그때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벨조차도 죄를 짓을 수밖에 없었고 들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죄를 짓자 이를 노리고 있던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벨 역시도 죄로 죽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양도 있고 이제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이 양 가서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동안 잠시 들에 머물러 있을 때,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 여기 들은 땅, 흙입니다. 똑같은 흙으로 지으시고와 똑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래야만 이들이 회개하고 그때그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요, 이제는 아벨처럼 구원받고 또 성결한 삶을 살던 사람조차도 잠시 들에 머물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뭐? 내가 어린 양이 된 것이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벨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짓고 잠시 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죄 용서받고 성결한 삶을 살고 영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이 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창향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 양 잡으러 가는 사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
아벨도 잠깐 들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들에. 응? 들에 있을 때. 그러나 이 들에 있을 필요조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함을 우리가 얻었노라. 여러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로 드리되 이 제사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애니타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됩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회개만 하면 전에 지은 죄는 다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하라고 했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회개를 맡고 있는 이 갈빈 교리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분명히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 데로 갈 팀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래요. 아니,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방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될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네? 그러니까는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딴 사람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그입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분명히 화목제물은 어린 양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값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양잡을 바쳐야 되는데 양값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데 양살 돈이 없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제 양살 돈 없어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다 죄 용서받고 다 화목제물 드려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